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그들을 엎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준비하시면서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중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그 모세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에 임하시면서 여기에 남기신 말씀이 우리 7마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오전 9시였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것을 오후 6시라고 이렇게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빠르지도 아니하고 또 처절한 아픔의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셔서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서대로 가상칠언을 그 말씀대로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제1언입니다. 아버지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는 마음이 의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진 주님이시기에 게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세 제자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는 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라는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함께 있는 군중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 모두, 즉 앞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인생을 살다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의인의 삶을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사랑의 간구를 하고 있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주관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뛰노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치고 가고 욕설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질을 하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남과 자랑으로 자기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다고 자기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안타깝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살겠지, 저 집은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더욱더 부러워하고 더욱더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선을 베풀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못 박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행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두 행악자도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4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행했느냐, 또 편리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소와 영광이 달라지면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광이 달라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을 낳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얼마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내 처소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하게 되면은 청년이 장년과 마음껏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강도가 죽음 직전에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행한 것은 아무것이 없습니다. 또한 죄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강도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했을까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낙원에만 계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가 되심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나 차별 없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어디에나 계시듯이 낙원에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여기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오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날 금요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도는 함께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날에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음부에 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음부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3일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 구약 사람들이나 복음을 들어서 이 땅에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선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전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것을 쫓으면서 선을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옥에 내려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또 옥에 있는 영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4문을 보시게 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을 십장에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을 설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앞서서 요한을 이들의 아들로 여길 것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어머니와 같이 섬기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어머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저자인 요한이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머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자체가 되시는데 어찌 그의 어머니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육적으로 낳아준 동정녀 마리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마감하는 지금의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자신이 잉태되어서 낳은 그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아들처럼 여기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혈육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우칠 때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하반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어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즉 세상에 발을 반쪽 담그고 교회에 발을 반쪽 담그면서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또 그것을 실천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해지게 되면은 이제 내 핏줄의 형제가 더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둠에 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영원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과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부모와 형제 자매가 우리는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안타깝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 사언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부터는 온 땅이 어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마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말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또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십자가 고통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시고 다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늘 사모하며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미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보게 되면 채찍을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이 모습이 지나간 이순 후에는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피 흘리시는 그런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기력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 밖으로 모기 소리만큼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질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정확히 기록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질러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알 수 있도록 큰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규를 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는데 온 인류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소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계시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경고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펼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아멘. 시편 69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대로 지금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만큼 사람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내 몸속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몸은 8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유대의 그 사월의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지금 탈진 상태로 6시간을 버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증을 참지 못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리는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이야기하는 입에 말린 소리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는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의 섭리를 완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그 이후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새 포도주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는 거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고, 이 모습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목이 마르니 핏값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핏값을 찾아 목을 축이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 그 영적을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서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게 되면은 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길로 흘려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심령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위독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영적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 6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이 6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구속사를 완성하시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죄의 대속 사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때까지 무엇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 앞에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 즉 팔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7월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오직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기는 그 의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지금도 순행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섭리가 우리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백성이요 진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마지막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스데반 집사나 바울처럼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는 다 우리가 구원의 모습을 다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서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과 짜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기도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남이 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보면은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운명의 순간에 죽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반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모습은 믿음의 백성들은 평온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나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을 천국 환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래 그들과 우리의 길은 자꾸만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다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낙원의 소망이 오늘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통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